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조금씩 깊어지고 변해가야 합니다. 태어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이죠.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장애를 얻으면 온 가족에게 아픔이 됩니다. 구원받은 새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천국에서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희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처음에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야호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떡 사세요. 그 아줌마는 등산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보통 신발을 신고 거기다가 떡 한 광줄이 머리에 이고 거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온갖 폼을 다 잡고 지팡이 짚고 수통도 차고 등산화 신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왔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감격한다는 것과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기뻐서 야호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땀 하나 흘리지 않냐고 올라와서 몸 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준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도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영적 건강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합니다.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립니다. 돈 아까워할 줄 모르고 좋은 것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귀하고 귀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 끼니도 제대로 찾아 먹지 않는 그런 성도도 많습니다. 점점점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을 잘 갖고 놓아도 육신은 결국 늙어가고 죽는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단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토록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답답한 것은 오늘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 무슨 체험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게 해주시든지 뒤로 넘어가게 해주시든지 약간이라도 좀 뜨끈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에 자기를 내어 던지고 싶은 갈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보지만 굉장히 세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약하고 공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너는 밥을 많이 먹었다고 믿어라. 배부르다고 믿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배부를까요?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나는 불고기를 실컷 먹어서 배가 부르다 하고 배부른 줄로 믿는다고 불고기가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란 뭐냐?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 믿음을 관념적으로 설명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우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일생을 걸어갔다는 말이죠.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모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주님과 구체적인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 카토이 케이사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계신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뭔가 열심히 대접하고 또 뭔가 우애드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손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손님으로서 그 집에 가면 화장실 하나 쓰는 것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뜯어고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변화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텅텅 비어있는 공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영주하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 모시고, 그리고 신경 쓸 때는 주님 잠깐 나가 계세요. 다음에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 내려놓고 세상으로 홀로 나갑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사셔야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무검사라는 걸 받았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대청소를 하고 막사 주변을 정리하고 또 개인 몸도 깨끗이 씻고 또 외워야 될 암기사항도 또 외우면서 준비를 합니다. 또 냄새가 나지 않게 치약을 물에다 타서 통로에도 뿌리고 최선을 다하죠. 이제 당직장교가 와서 신장갑 끼고 와서 여기저기 문질러 봅니다. 먼지가 묻어나오면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합격하면 토요일에 외출도 나가고 외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흰 장갑 끼고 여기저기 더러운 곳을 문질러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니다.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종일토록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합격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볼링을 칠 때 보면 처음에 볼링장에 가서 아무렇게나 굴렸는데 핀이 다 쓰러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실력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일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때 잘한 경험이 있죠. 그런 거 하나 둘 정도는 꺼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10년, 20년 버티고 그거 울고 먹는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온통 주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의 주장을 받는 것입니다. 두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주님이 현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